오늘은 이제 바나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했던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로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바나바에도 1번.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는 예언의 아들 혹은 훈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 영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사도 바울을 등용시킨 바나바. 그 인물을 볼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인물을 볼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는데, 이 마음 중심이라는 게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아주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저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몸과 삶을 사리지 않고 저한테 충성을 해준데, 그 양반들이 딴 마음 가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혼난 다음에 이 교우들이 새로 오더라도 교회에서 등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어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해서도 인재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빨리 등용을 못 시키는 그런 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빨리, 그때 너무너무 혼나가지고 완전히 그때 그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교회가 당시 초창기니까 작으니까요. 남편은 남성교회 회장, 부인은 여전도 회장, 또 남편은 아동부 부장, 부인은 여전도의 회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사무실의 간사, 또 한 사람은 성가대 지휘. 이 세 사람이 필두로 해서 미혹을 하는데, 또 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분들은 아주 악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그분들이 악한 계획에 동참하는 게, 그런 악한 계획이 없던 사람들이 동참을 해요. 그 참 그래요. 그래도 여기 이제 우리 이송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소란 떨고 막 난리치고 그 당시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마지막 했을 때 여기 그때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있지만은, 그 중에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회를 마쳤는데 저기 앉았다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우들이 끌고 끄집어서 그냥 가대 쫓아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그때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장로님이 계신데, 우리 이송자 권사님 부군 되신 정장로님, 정기한 장로님이 그때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계셨다가 그걸 보고도 등록해 주셨어. 되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등록 신방할 때 장로님하고 이송자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소란스러운 걸 보고도 어떻게 등록해 왔냐 했더니, 그날은 엄청 무서웠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인물들이 생명을 바치고 저한테 충성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뭐든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시커먼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게 사람을 볼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다. 사람은 3년에서 5년 정도 봐야 조금 한다. 이게 3년 보고 5년 봐도 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신천지들이 왕성하게 교회를 이렇게 괴롭힐 때, 그 인터넷을 통해 신천지들의 피해 상황을 보니까, 신천지들이 교회 피해 주기 위해서 추수꾼을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근데 이 추수꾼들이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깜짝같이 속이는 경우도 있대. 10년을.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거짓으로 하여튼 그 10년을 사람이 그럴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 충격을 받아서 야, 이게 사람을 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이중풀이할 때 깜짝같이 속이면 사람이 그게 모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도 혹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르겠는데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딱 찍어서 잘 등용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실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때 참 망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망설이는데 바나바는 거침없이 사도 바울을 추천을 해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자기 인격을 거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최강식 집사님 계십니다만 최강식 집사님을 내가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최강식 집사님을 만나니까 내 인격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나바가 자기 인격을 거고 이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을 추천을 하고 등용시켜요. 사람들이 받아주지 못하는데도 그걸 잘 설명해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안 해. 그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인물을 만들어 놔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뭔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하나님이 이 영적 분별을 주셔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구나.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정말 신뢰가 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하는 동지되고 끝까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을 보는 눈도 받고 끝까지도 그럴 수 있는 거, 이게 참 축복이잖아요. 그런 친구를 만나고 동지를 만나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인생의 성공의 한 부분인데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도 그게 허물이 안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했을 때, 내 허물을 얘기했을 때 그걸 착 챙겼다가 이용하는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행동주. 근데 그런 허물을 보여도 아무 실용도 안 하고 다 덮여지고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저도 그분을 위해주고 이런 게 만난다는 게 진실한 친구 만나는 게 복이라고 옛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진실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축복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돼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불편한 게 있지만은 이상한 것도 느낄 수 있지만 그걸 극복을 하고 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신앙을 나누고 서로 신뢰하는, 이게 축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가족들이야 뭐 우리 신뢰를 하거든요. 뭐 요즘에는 가족이고 형제고 신뢰를 못하는 일들이 하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니까 우리가 먼저 희생해서라도 이 가족 이상으로 정말 뜨겁게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눠서 끝까지 믿음의 동지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을 의심하고 보면은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바나바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나 보다. 저는요, 요즘에는 좀, 여기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만은 이 귀가 좋았어요. 귀가 좋아가지고 얼굴은 보고 잊어버려도 귀로 소리 들으면 누군지 기억을 해. 그것도 별납디다. 전화 소리만 들어도 무슨 집사님이죠? 그러면 그냥 머리에 탁 떠올라. 얼굴 보면 저 양반이 김 집사님인가 박 집사님인가 헷갈리는데 소리 들으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지금에 좀 그런 게 다 둔탁해지고 말하지만, 야,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사람을 이렇게 취하는데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바로 보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나는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힘을 안 돼도 성령 역사하면 그런 삶에 열매가 맺이지 않겠나. 영분별의 은사가 오니까
오지 않겠나.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바나바 한번 들어가 보죠. 자, 2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모든 재물을 공동으로 하나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를 공산당 빨갱이다 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지만은 초대교회는 공산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재산을 하나로 여기는. 근데 이거는 이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 중에서 소유에 대한 걸 다 내놓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유의 욕심을 안 가지고 다 내놓았기 때문에 교회에다 다 바치고 필요에 따라 쓰게 되니까 그런 아주 가장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모임. 그런 모임이 초대교회 때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약간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때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요?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그때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바나바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33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곰농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거 다 욕심 없이 다 교회에다 갖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쓰니까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쫓기면 하나님을 하기가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면. 이때는 그런 일이. 근데 이게 그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은혜 부분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데 그게 시작은 하더라도 다 실패가 돼요. 대표적인 것인 풀몬. 풀몬이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풀몬은 재벌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끝나고 말았어. 돈 뺏기 모르는 사이가 되고 말았어. 그 다음에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칼 막스가 가난한 사람 없애겠다고 공산사회를 만들어 공산혁명을 일으켜도록 글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레닌이 그걸 시작을 한 건데, 모르는데 공산주의가 강제로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리고 공산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사람의 어떤 생각과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6절을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라마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갓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구브로의 네 족속 사람이었다. 구브로는 여러분들 구브로가 어딘지 아세요?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에?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선교 활동이 어딘지 아세요? 구브로. 이 바나바의 고향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브로. 이 구브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뒤쪽에 무슨 지도 같은 거 보면 터키 밑으로 섬이 하나 있어요. 꼬랑지 달린 섬,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구브로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구브로는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터키형이 있고 그리스도형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으로. 터키가 훨씬 가깝고 그리스가 머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자꾸 이게 왜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살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호심탐탐 노리는 그런 지역이 돼서 전쟁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구보로 출신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프로 축구팀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 구보로 출신이라는 소리 듣고 내가 깜짝 구보로 사람이 한국까지 찾아왔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리에 됨이 믿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다마스에서 이제 예수님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잖아요. 예수님 사람으로 변화가 됐는데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다마스에서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됐지만 그 전에 모든 과정은 교회에 극렬한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 보내 제자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로 좀 친교를 나누자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믿지 않고 비실비실 피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괜히 또 세상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척하고 돌아왔다가 싹 정보 빼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첩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간 빼주고 나중엔 간 10개 빼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살아온 일들이 있으니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 알게 되고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제자들하고 교제를 나눠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하려고 대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 했더니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네. 27절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스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리라.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등용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대신에 대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래서 이 바울이 막상 와서 예루살렘에 그 제자로 교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좌절이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줘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변화된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때 물어봅시다. 그래도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피하던 제자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바나바를 잘 아는 사람은 믿을 확률이 있고요. 바나바를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추천할 때 내 인격을 우리가 든다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친한 친구 있으면 추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는 얼마든지 우리 교회 교인이야. 참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게 추천할 수 있는 거. 이게 서로가 복이요. 내가 추천받는 것도 복이고 추천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총각 시절에 서울 종로가에 있는 기독교관의 선교단체에서 본부 간사로 있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총각이니까 총각 전도사니까 와서들 총무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와서 얘기하다가 내 얘기하면 당신이 총무니까 간사 중매 쓰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 목사님이신데 정재근 목사님인데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세요. 나도 한번 이렇게 중매 한번 서보지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입 딱 다물고 마셔요.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섬기는 목사님인데 쫄병 생각 좀 해서 좀 추천하시지 내가 꼭 장가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찌 입 딱 다물고 중매 쓰겠다는 소리 안 하시나 은근히 섭섭함이 생기기 들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목사님이 내가 섭섭할까 봐
그 목사님들이 간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요. 자기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추천을 해서 중매를 섰대요. 다 뭐 교우들이 칭찬하고 이쪽도 다 칭찬하고 그냥 하자마자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타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중매 쓰는 게 자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분은 남자 목사님인데도 여성처럼 아주 소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품도 소심한 데다가 그런 충격을 받으니까 아우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이 되셨더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실패를 하면 쉬운 거 아닌데 이 바나바도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 들어도. 그래서 그 바나바의 추천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 1절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같이 보자,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 출.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뭘 했느냐? 29절 보면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맹렬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더 미운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기네 쪽에 사에 있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난리 버스트는 친구가 확 돌변해가지고 말이에요. 돌변해가지고 해. 여러분들 북한에서 간첩으로 우리 남한에 파송을 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남한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됐다면 북한이 이뻐할까요? 미워할까? 미워하지. 그러니까 그냥 이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화가 더 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핍박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삶의 과정이 신분이 너무 이 급변이 돼서 이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충격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너무 우리 인생에 충격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같이 시작. 그때 스타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뭐만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을요 유대인에게만 처음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만 예수 믿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스테반의 일로 이 교회 핍박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인물들이 나서서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수천 명씩 돌아왔잖아요. 이게 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훈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또 이 스테반도 이렇게 7 집사 중에 한 집사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또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그런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을 죽인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확 일어나 가지고 막 핍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흩어졌느냐 하면 거기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다 북쪽입니다. 이 베니게라는 건 여러분의 성경은 두로 시돈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 두로 시돈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이게 베니게 지역이야. 지금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야. 베니게는 지금 레바논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컸는데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남쪽은 바벨론에게, 유다는 바벨론 멸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정복 정책을 써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북쪽 이스라엘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 베니게는 훨씬 북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요. 군사력도 강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을 때 견뎌냈어요.
아수리한테 망하지. 근데 나중엔 바벨론한테 망했어. 이 베니게인데 참 제가 놀라운 게 이 베니게 지금 레바논인데 우리 교회가 이도항 선교사님 후원하면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다 학교 하나 설립을 했잖아요. 코코 미션 스쿨이라고 학교 설립을 하나 해놨잖아요. 거기 갔다 내가 참 놀란 걸 이도항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저쪽 서쪽의 중간이요. 중간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사하라 아래쪽이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베니게 지역은 너무너무 원대요. 까마득하게 원대요. 그런데 이도항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권은 레바논 사람들이 다 쥐고 있대. 옛날부터 그렇대. 이게 두로시돈 사람들이 항구도시 장사를 잘했거든요. 이 장사꾼들이 아프리카 와서 이미 다 그 조상대로 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은 뭐 장사 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타 지역에는 이 레바논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또 많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레바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베니게, 그 다음에 그 위에 쿠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그 섬. 그 다음 안디오고. 이 베니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말하면 레바논 위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 바로 거기에 안디옥교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교가 지금 말하는 시리아 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핍박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이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겠죠.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 중에 쿠브로, 그 섬에 있는 쿠브로,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지금 말 리비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리비아 옆에 조그만 나라 하나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더라? 튀니지? 그쪽이에요, 그쪽. 그러니까 지중해 남쪽 아프리카 북쪽, 거기 지역이에요, 거기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중간입니다, 북쪽 중간.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는 거의 백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이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백인 사람들인데 그 구레네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 구레네. 구레네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바다, 지중해 연안이니까 항구가 있으니까 다 이 지중해 통해 가지고 배 타고 다니면서 서로 장사하는 곳이니까 유대인들도 거기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고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 이거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했는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더란 말이요.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다. 22절 같이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에 보내니? 바나바는 타 지역에 가서 잘 사람들을 적응하고 친하고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위해주고 이걸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인간관계에 아주 능하고 사람을 볼 줄 아니까 정확히 보고 등용도 시키고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그게 좀 이방인도 막 예수 믿고 막 교회 온다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도 우리가 보내가지고 그걸 한번 잘 정리해보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다 이게. 그리고 또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서 또 멀지 않는 사람인데다가 또 디아스포라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살던 사람이니까 안디옥도 타 지역이니까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 이 사도 바울도 터키 남부의 다소 지방, 이 다소 지방에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이미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고 있는 그리스나 소아시 지방에 복음 전하는데 적격인 사람이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스도.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방인은 아니지 이러질 않고 그 이방인들도 다 받아들이고 서로 은혜 생활을 재밌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걸 보면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만 아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이요? 포용력도 있는 사람이다. 이 포용력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사람이 잘못하면 나하고 다르면 받아들이고 어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 우리가 틀린 거하고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틀린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같이 넘어서 죄 짓자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라 뭔지 나하고 다른 색깔로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니까.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도 들어오는데 아무 별 문제 없이 은혜스럽게 교회가 다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인데 시작.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또 목과 목에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바나바는 착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되나 봐요. 근데 저는요, 어릴 때는 참 착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만 보면 착하다고 그래.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하나도 안 착한 것 같아. 이게 더 착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목사님 더 착하게 해달라고. 제가 착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얘는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재주가 많다, 이런 소리보다는요, 명언이는 착해. 이 소리부터 먼저 들었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있죠? 손들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 저하고 모임을 따로 가지십시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정말 좋은 성품의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다음 이에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줄을 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관용도 많고 포용력도 있고 사람 볼 줄도 알고 등용도 잘 시키니까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시작이 됐네. 부흥이 시작했어. 자,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는 편이에요? 좋은 사람이 다 도망가는 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먼저 접근할 수도 있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믿을만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내가 어떤 때 외톨이가 되고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좋은 성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약간 모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그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25절 가지 시작.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또 그 에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막 핍박이 시작하니까 고향 다소로 갔어요. 다소로 가서 14년 동안 잠잠히 있어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니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건 훈련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고향에 돌아가 버렸어. 근데 이 안디옥이 다소가 그렇게 멀질 않아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로 돌아가면 다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생각을 해냈던 거예요. 찾아가서 야, 우리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을 같이 하자. 참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는 은이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참 믿음의 동지고. 26절 보면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모든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란 지금 바울된 사람이 결국 목회 동역자가 돼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됐어요. 같이 열심히 안디옥에서 깨우친 것들, 은혜 받은 것들.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울 때는 이미 유대교에서 철저히 율법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데 그 공부가 예수님과 대적하는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공부가 완전히 예수님과 연결되는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꿰차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지게 됐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우리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귀한 분인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등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다 되고, 이 바나바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참 따뜻한 사람이고 관용 있고 이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바울은 어떤 면에는 이런 면에는 바나바보다 못할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얘기를 할 때,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 마가의 관계 때문에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결과다. 그런데 또 그것을 하나님은 또 선하게 또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하고 바나바는 구부로 선교하더니 오히려 두 사람이 갈라져가지고 선교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잘 될 때 교단들이 많이 쪼개졌어요. 그런데 그게 냉정히 얘기하면 사랑이 없어서 쪼개진 거지만, 남을 포용 못해서 쪼개진 거지만 그것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었다. 한동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도 내가 좀 부족하고 실족한 거 있더라도 절대는 하나님 나를 통해 손해보시는 분은 아니다. 여러분들 은혜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공부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은 11분이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절 보러 착하다고 그러지 않겠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바나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바나바의 삶과 그 신앙생활을 통해 교훈 얻게 하시고 우리도 본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사람을 그 마음 중심까지 제대로 보고 정말 사람을 통용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과 또 포용의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오히려 채워질 수 있는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사오매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